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거 켜진 거예요, 스피커? 응? 안 켜졌지? 손이 빠졌으면 끼우셔야지. 어? 할렐루야. 제가 오늘까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서울 사역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말 매일 나온 그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12시까지 사역을 하고 3시까지 하고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꼬딱 세우다시피 해가지고 오늘 내려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쉬고 이렇게 또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뵈니까 참 새롭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제가 하면서 볼 때에 이게 참 명확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이 달라지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요 남남이 돼버려요. 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오늘 당신과 내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좋아지면요 그건 보장 못해요. 어느 쪽이든지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육체적인 자리로 가버리면요 원수 아닌 원수와 같은 관계로 바꾸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과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분이 보여요. 근데 말씀을 잘 듣는 분은 믿음이 잘 크는데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믿음이 땅에 다운돼 버리면은 그렇게 사랑하던 목사님과 원수같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서울에서 지금 그걸 경험하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던 분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참 그걸 보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더니 말씀이 안 들어가고 인간적인 정으로서 그렇게 하더니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전 그걸 새롭게 봤어요. 우리가 말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는요 좀 거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어도 되고 깨닫지 못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이게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그게 실체가 되어지고 변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늘 그랬거든요. 한국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요, 그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과거에 뭐 얘기했다가 불발로 끝난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하느냐 하면은 이 역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막연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내가 정말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진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얘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될까? 어떻게 그게 될까? 그런 의문점이 없지 않아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접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로구나.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었구나. 그러더니 이 때가 되니까는 이렇게 주님께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걸 저는 느끼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진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비전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깨어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어저께 이제 딸네 집에 가서 과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주희가 기도도 안 하고 과일을 먹는다고 할아버지를 호통을 치며 듣길래 내가 그냥 잘못했다 그래.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를 우리 집사님보다도 더 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식기도를 거창하게 하는데 얘기하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진리가 뭐예요?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6살짜리한테 내가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뭔가 아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모르는 것 같고, 알긴 알지만 뚜렷하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유리바다 옆에 섰던 무리들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 정도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거룩이 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잘 몰라요. 이게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말로 거룩하지만은, 거룩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거룩을 얘기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 위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도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거룩하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못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거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부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00점짜리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거룩함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우린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네가 섰는 땅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은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이사학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타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윤리적인 속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다시 무슨 의미예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피조물의 세계와 혹은 피조물과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모든 세계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피조물은 범죄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자기가 중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워진 가치관, 세계관, 그걸 근거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과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엄격하게 구별되어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이다 혹은 순수함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행하는 나쁜 행위만을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그게 악함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저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분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부정한 것을, 당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왜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너무 밝은 빛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북극에 눈이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높은 산에 가면 만년설이 있잖아요. 얼음이, 눈이 태양이 뜨면은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뜨거운 태양 앞에서는 눈이 녹아버려요. 태양 앞에서 눈이 그냥 존재할 수 없어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행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뵈면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에 주여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쉬운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좀 이렇게 그렇고 그런 우리끼리 지내면 편안한데 너무나 맑은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존경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똑바로 설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인간들은 꿇어 엎드렸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꿇어 엎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 있지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법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요. 지성소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냥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도요 들어가서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끄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발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에다 줄을 메고 들어가. 왜? 죽으면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옷자락에다 방울을 맨 거예요. 방울을 다른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면 델그랑델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소에다가 방울 매지요. 그러면 소가 움직일 때마다 덜그렁덜그렁 소리가 나. 나는 그 소리 그렇게 좋아해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 이러면은 이게 턱이 움져가지고 방울이 덜그렁덜그렁 하는 소리가 밤에 그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농촌의 소리, 이게 한국의 소리, 그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서 집례를 하느라고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죽었구나. 그래서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하나님은 용납을 하실 수가 없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범죄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어린아이 노약자를 불문하고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무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과 공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죄인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뭘 깨닫게 됩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거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거룩하신 수준을 드러낸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 끔찍한 사건이 뭡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죽이는 그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하게 죽으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이 죄인을 저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추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머리로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그게 다가와야 돼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되어서 가슴으로 데려와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지난 1월 1일 날 여러분은 안 올라왔어요. 근데 거제도의 친구들이 1월 1일 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면서 받은 바 은혜 나누면서 놀다가 저녁에 해물탕, 우리 먹은 해물탕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해물탕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갔거든요.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번뜩 떠오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 죄가 뭐냐? 이제 우린 다 알지요? 어이, 몰라? 고개를 막 모른다고 흔드네? 아무 때나 머리 흔들면 안 돼. 예. 오해를 받아. 옆에 사람하고 사인하고 아닌데 내가 물을 때 해필이면 그때 그냥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에 그 내 죄가 뭐냐는 걸 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그 내 죄, 즉 나를 중심으로, 나를 목적으로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 내 죄를 동일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얼른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뜩 지혜를 주시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 형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동생이 자꾸 노름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이런 방탕한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권면해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냥 갇혀 있으면 가서 또 돈 벌금 내고 끄집어내고, 그러는데도 이 동생이 지 멋대로 살다가 급기야 노름을 하다가 현장에서 열받으니까 사람 하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고 온 걸 알고 형이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고 동생을 피신시켰어요. 아마 쌍둥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형제는 비슷하니까는. 내요 그러면 뭐 그 사람,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그렇대.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면은 뭐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 대신 살인자로 이제 체포되어서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거죠. 그 동생에게 사형 받기 전에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거잖아요. 내가 널 대신해서 죽는다. 네가 방탕 생활하던 그것 때문에 네가 죽게 됐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너는 이제 다시금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고 이 형은 죽은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예요. 동생의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형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동생은 그 다음서부터는 도박을 끊고 못된 생활을 다 끊어버리고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죠. 그래도 오늘 저녁 이상하게 재밌지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재길이 형제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니까 그냥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면서요, 어이구요, 얼굴이 그냥 훤해지면서 그렇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맞지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어떤 못된 행위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사람 손 들어봐.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도 인간도 아닌 그 짓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말로는 잘하고 뒤돌아서는 그 짓을 맨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형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한 현실일 텐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괜히 찔린다고 가만히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임덕길 집사님 오늘 맨 앞에 잘 앉으셨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시원찮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게 내가 쉽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목적으로 살던 삶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형이 내 대신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형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도박을 또 하고 마약을 또 하고 하냐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제 뭔지 알겠지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냥 배워가지고 들어서 알고 앵무새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인간이 가져야 할 비전이고 꿈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나가 되고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운 것이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야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내가 출세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비전이 주님이 되어서 살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꿔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그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여 지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향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에요. 반면에 죄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돌진하셔서 그 죄인을 이 땅에서 깨뜨려버리고 그 죄인을 이 세상에서 멸하시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마음껏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사건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체를 나신 이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부정한 것에 의해서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옛날엔 변소가 없었잖아요.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 밖으로 나가라. 그 진 밖에 나가서 똥 싸고 삽으로 반드시 그걸 덮으라 그랬어요. 그건 위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이 정결한 삶을 살아서 전염병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 백성들은 살고 있는 그 진영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똥과 같은 부정한 것이 내 백성들에게 있으면은 내 백성들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똥을 진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보게 하고 거기서 땅에 묻도록 하신 것은 성도들의 삶이 그런 누룩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성물을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물을 만지면은 그가 거룩해진대요. 그 성물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사람마다 거룩하여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반드시 손을 얹어 고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얹었어요. 만졌어.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형인 성물을 만짐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이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런 거룩한 자를 내가 너를 만짐으로, 네가 나를 만짐으로 너는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터치하면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똑같은 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건 내게 돌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자를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대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 거야. 그 상징으로 장자를 내게 바쳐. 근데 또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제사케 하는 일에 헌신토록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밌지요? 레위 지파를 드림으로 전체 지파를 드리게 되고 드려진 이스라엘 지파는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게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드리는 존재, 그분의 종된 삶, 이게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분의 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행위는 조금 껄렁할 수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엔 주님, 저는 주님께 드려진 존재지요. 전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전 주를 위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중심된 삶,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왜? 네가 거룩하니까. 네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 네가 구별됐으니까 구별된 삶 사는 거 맞잖아. 아멘? 그런데 내가 거룩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생활 방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산다는 것은 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까 봐 나쁜 짓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이니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양심껏 바라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저는 이번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상당히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리더격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내 삶을 내가 솔직히 오픈을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실력들이 대단해서 그냥 목사님 보고도 감동을 별로 못 받아.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나는 주의 것이니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별종을 보는 것 같이 봐요. 별종. 아니 어디 요즘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눈치를 바라봐요. 무시하는 눈치가 아니라 아니 요즘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확 열고요, 처음 만났는데도요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그 상처받은 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가 받는지 12시까지 대화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요? 그래, 목사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로구나. 그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이고 성공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어떤 그 찻집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강남이에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있잖아. 그 강남인데 거기에 도로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 그냥 길에다 부딪히면 서울대 출신이야. 그렇게 거기는 엘리트들만이 꽉 차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위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는 찻집의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는 이 양반은 그거를 극복한 사람같이 보여. 에? 내가 원래 거짓말 못하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 에? 그래서 저는 목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구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내가 입증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권위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대로 사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으라 사나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전력해야 되겠다. 왜 아멘 안 해줘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들 계시네. 그러면 목사님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딱 걸렸어. 여러분 딱 걸렸어.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다. 응?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이 진리가 사실임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향수를 몸에 뿌리고 나가면 향기가 나잖아요. 왜 향기가 나요? 향수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자들 화장 예쁘게 하고 지나가면 냄새가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냄새를 한 번 더만 더. 너무 화장품에 향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그냥 노동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아이고 나는 옛날에 그냥 어떤 아줌마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데 그냥 이 아줌마한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가다가 아주 내가 죽을 뻔했어. 아주 그냥 죽을 뻔해서 그냥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자리나 좀 있으면 좀 피해 나갈 텐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내가 그 악몽은 지금까지 기억이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시고 거룩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헷갈리죠? 그죠? 아니, 괜찮아요. 솔직히 끄떡끄떡해요. 예, 헷갈려요. 진리다, 예수다, 말씀이다, 성육신이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그 진정이 알레테이야. 그게 뭐예요? 진실, 실체, 본질, 그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진리야. 본체시요, 본질이시요. 그분이 참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이셔라고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계시로 말씀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함과 일체. 그래서 실제이신 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그 진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 말씀으로 계시됨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분 믿고로 동일, 일치. 그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 말씀은 그분하고 동등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 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고 주님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진리 충만이 되고 거룩 충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동일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짓에 끌려가요. 이단에 넘어가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 계시로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계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충만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살려면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요? 첫 수요일. 첫 수요일. 맞죠? 네, 틀려도 괜찮아.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한밤에 여러분 들어오는 모습이 내가 은혜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들어오는 모습들이 참 내 마음에 뿌듯했고 들어오는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우리 임 집사님 그 자리 뺏기지 마시오. 응? 가만히 보니까 좀 친구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아해야 돼. 애들 뭐냐 친구 좋아하지 마시오. 딴 사람도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잖아. 그지? 예, 주님이 좋아. 근데 그 주님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아니야. 예. 테레비가 좋아. 테레비가 주님이야. 그래서 테레비 주님하고 노느라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주님 안에서 살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주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불행하고 힘든 겁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참 이렇게 첫 수요일에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또 진리이신 이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 모임을 가지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재직 수련회에 각 기관장들 물론 집사님들 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구역의 집사님들 100%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른 땐 빠져도 이 재직 수련에 빠지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재직으로 임명하신 목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회에 집사로 세웠으면 적어도 집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 집사님들 100% 가시고 우리 교사들도 가시고 기관장들도 가시고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바로 가고 또 우리 주연자매 결혼식에도 9시에 출발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실 분들 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